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왕으로 뽑혔어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왕이 됐어요. 오늘 갑자기 오늘 딱 여러분이 제비를 뽑았는데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이 상태랑 비슷할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뭐 해야 되지? 사울이 그랬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왕이 됐대요. 근데 자기는 뭐 왕을 준비해 온 적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들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젊었을 때부터 정치에 몸을 담고 그래서 수십 년간 준비를 해오고 사람들을 모으고 해가지고 대통령에 출마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갑자기 한 나라를 경영하는 리더가 됐다고 해봅시다. 이거는 굉장히 난감한 것이죠. 한 번도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렇잖아요. 왕이 있었던 나라도 아니고, 이제 왕이라는 게 처음 생겼는데, 왕제도가 처음 생겼는데 왕이라는 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겠어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뭐 왕궁도 없고 집무실도 없고 직위는 있지만 직무는 없는,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농사나 짓고 있고,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신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신하들도 정치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같이 뭐 농사라도 지어야 되나?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울 신하들도 지금 당장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뭔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떠한 일이 생겨야지 비로소 사울이 왕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려 줄 사람. 다스리는 게 뭐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뭐 정치, 그다음에 경제, 뭐 복지 이런 게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해줄 왕.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신 싸워줄 왕, 국방을 책임져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뭘로 과연 사울이 리더십을 증명하냐 이거예요. 근데 1절에 보면 그때 일이 터진 거예요. 암몬 왕 나하스라는 사람이 쳐들어온 것이죠. 사실 그 1절 여기 보면은 이제 10장 1절에 앞에 보면 한 절이 사실 더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이죠. 지금 이 성경책은 번역본이 물론 이제 사본들에 따라서 이제 번역을 해왔지만 1947년에 우리가 번역해온 이 번역본보다 더 고대에 있는 사회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사본을 보니까 한 절 여기가 빠졌더라고요. 누락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다음에 성경책을 이제 계속 신학교에 있을 때 당시에 이제 신학교 다른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성경을 다시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성경책에 사회사본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그거로 해서 추가될 내용들과 이렇게 약간 바꿔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게 다시 이제 수정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그 본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학자들은 알고 있죠. 이게 누락된 성경이 있었거든요. 초기 그러니까 전승 과정이 있어서 기록 과정이 있어서 약간 한 절 정도씩 누락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앞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때 암몬 왕 나하스가 갓 지파와 루벤 지파를 심하게 괴롭혔다. 나하스는 이스라엘 구원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오른쪽 눈을 도려내겠다고 했다. 요단 동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한 명도 오른쪽 눈을 도려내는 나하스로부터 무사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 중에 7,000명이 탈출하여 기럇 야베스로 들어갔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알고 보면 이미 사건이 터졌어요. 어떻게 해요? 루벤과 갓지파를 침공해서 땅을 빼앗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한 개씩 다 빼버린 거예요. 남자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나라로 가까운 나라는 일본 같은 나라가 있으니까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경상도를 침입했어요. 그래서 경상도를 점령하고 경상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뽑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이 대구와 부산에 거니는 사람들이 다 오른쪽 눈이 없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지금 이게 이 두 개의 지파, 이 요단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두 개의 지파가 모든 남자들이 눈이 없어요. 한쪽 눈이. 지금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러니까 뭐 예전에 있었던 뭐 네로 황제라든지 아니면 뭐 히틀러라든지 우리나라의 연산군 같이 굉장히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그런 어떤 고통이나 아니면 남들이 어떻게 비참한 것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될 때 가까스로 7,000명 정도가 탈출했습니다. 이미 이제 암못 땅이 된 땅이죠. 거기서 7,000명 정도가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길르앗 야베스는 좀 이 인근에 있어서 가장 큰 견고한 요새를 갖고 있는 성읍입니다. 그곳에 이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신을 했는데 암몬 군대가 추격하여서 성을 겹겹이 포위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길르앗 주민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노예가 될 테니 평화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하스가 이전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알았다. 우리가 평화를 줄게. 그런데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는 조건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은 살려주는데 오른쪽 눈은 다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어느 성읍에 여러분 딱 있는데 용서는 평화를 주겠다. 근데 여러분들의 오른쪽 눈을 뽑아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당장 오른쪽 눈이 평생 안 보이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 저는 과연 이 당시에 뭐 의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을 그냥 생짜로 도려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고통들을 참아낼 수 있을까? 정말 고민되지 않겠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항복해봤자 눈을 뽑아야 되고, 그렇다고 뭐 나가서 싸우자니 뭐 게임이나 돼야죠. 이미 2개의 지파가 다 끝나버렸는데 이 승부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야베스 장로들이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암몬 왕에게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죠. 7일간만 말미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전령을 보내서 만약에 구원할 자가 없으면 당신 말대로 하겠습니다. 눈이라도 한 개라도 뽑아서라도 살아야죠.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전령들을 보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7일간만 시간 주면. 나하스는 굉장히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이미 두 지파도 순식간에 함락시켰고, 뭐 이스라엘 본이 뭐 이제 왕이 생겼는데 그 이전부터 암몬에는 이미 왕이 있었고, 지금 상황을 보니 뭐 싸울 만한 군대도 없을 것 같고, 일단 상비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게 해라, 얼마든지. 자신만만했고, 거기다가 설령 이스라엘 군대를 몰고 온다 한들 한꺼번에 다 아장 내버리고 다 참여 지배를 해버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줬어요. 4절에 보면 이제 전령을 보내는데 사울이 사는 기브아로 전령들이 갔습니다. 일단 왕이 세워졌으니까 그쪽으로 갔겠죠. 그래서 기브아 백성들이 먼저 전령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이 그때는 농사 짓고 있어서 안 보였던 탓에 주민들이 소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소식들이 있으니까 목 놓아 오는 거죠.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 야베스란 이 지역이 사사기 21장 보면 여기에 있는 베냐민 지파와 외척 관계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락할 뻔한 적이 있었잖아요. 대부분이 죽고 700명만 살아남았던 사건, 그 레위인 척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700명이 살아남았는데 그들의 아내를 구해주기 위해서 길르앗 야베스가 이 베냐민을 치는데 같이 함께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지역의 남자들을 죽여버리고 거기에 있는 여자들 400명을 얻어서 이제 혼인을 시키죠. 지금 야베스라는 지역은 사실 이 베냐민 조상적으로 올라가면 대부분 반절 이상이 다 야베스랑 지역과 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이렇게 저희들 명절이라고 친척들도 많이 만나고 하셨겠습니다만, 친척들에게 무슨 병고가 생긴다면 이게 남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일이 생겼고 눈이 하나씩 뽑혔고 지금 멸망하게 생겼다는데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다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울이 밭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소를 몰고 오고 있는데 백성들이 단체로 울고 있는 거죠.
그 지역에, 기부하 지역에서. 그래서 무슨 뭔 일이지 싶어서 뭔 일로 오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기부하 주민들이 이제 야베스에서 당한 그런 일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런 일들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듣자 6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사울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 참 사역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평소에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들을 하게 되죠.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또한 얼마든지 주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놀라운 일들을 했고 교회 사적으로 봤을 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울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거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근데 사울이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단지 열받아. 저 자식들 어떻게 버릴까? 이런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성경에는 이제 분과 노를 내지 말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한테는 분노가 있을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떠한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언제 있었죠? 예수님 같은 경우 예수님이 노하시는 분이 아니죠.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런 분이시지만 그러나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 장사꾼을 보셨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분노가 이루시죠. 그래서 장사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왜 그래요? 예수님의 성품과는 안 맞잖아요. 그러나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를 잘 안 냅니다. 근데 화를 내는 것이 있다면 자기의 어떠한 피해를 보거나 자기가 불리할 때는 화를 안 내요. 근데 언제 화를 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화를 냅니다. 그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도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이 사실 때문에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화가 나서 이제 7절에 보면 자기 소를 잡습니다. 자기가 아까 끌고 온 소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를 잡아서 토막을 낸 거예요. 토막을 내가지고 이제 전령들, 아까 온 전령들이 아직 지금 대기를 하고 있죠. 그 전령들에게 그것을 이제 각 지파별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의 수장들한테 가게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도 이와 같이 만들 것이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의 선포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지를 듣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성품상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런 그 사사기 보면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입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거의 자기 지파로만 싸우잖아요. 왜 그래요? 아무도 참지 않아요. 심지어 삼손 때는 어땠어요? 삼손 혼자 싸우죠. 왜 그래요? 아무도 동조해주지 않는 거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자기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떤 지파가 어떻게 되든 지금 자기들의 목숨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도와줍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사실 이스라엘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을 모은다고 모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의 인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군대가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군사를 대략 보니까 33만 명이 모인 거죠. 한국의 육군수가 49만 명입니다. 5천만 정도 되는 나라의 육군수가 한 49만 명 정도 되는데 33만, 몇백만 밖에 안 되는 인구의 33만, 어마어마한 웬만한 남자 장성들은 다 모였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시간이 일주일이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현대전을 치르는 군대들도 전쟁이 나기 전에 보통 일주 전에는 그런 상황들을 포착하고 준비가 돼야 됩니다. 저도 이제 전방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1주 정도 전에는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징후들을 포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잡습니다. 그러지 않고 바로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싸울 부대가 잘 없어요. 근데 지금 일주일이라는 시간에 여러분 전령이 사울 집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하루 정도 걸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울의 집에서 다시 전령들을 보내는데 또 하루가 걸리겠죠. 거기서 군대들이 소집하고 모아서 사울 앞으로 오고 그리고 다시 그 군대를 이끌고 암몬을 쳐들어가는데 일주일이면 될까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짧은 시간이 주어졌다면 일주일 만에 그런 전쟁을 치러야 된다면 어떻게 모여야 되겠어요? 아마 뭐 전쟁 무기들이랑 갖출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런 거는 기대하기 어렵죠. 그냥 집에 있는 자기가 농사짓다 나온 방금 농사짓다가 바로 그 얘기 듣고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손에 든 낫, 그냥 곡괭이, 삽, 집에 있는 막대기, 돌멩이 하나 길거리에서 주워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33만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사울 때만 해도 사울이 왕으로 집권하고 있을 때 무기를 든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모여든 사람, 전쟁이라는 거는 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아무리 병사가 사실상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싸울 수 있는 어떤 훈련도 안 돼 있고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실상 숫자가 많아도 불가능한 전투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게 하셔서 모였어요. 9절에 보면 사울이 야베스로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야베스 주민들이 암몬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합니다. 내일 당신들에게 저희들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생각대로 우리들에게 행동하십시오. 말뜻대로 하면 당신들이 우리들의 눈을 뽑으십시오. 그 말이죠. 우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암몬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제 게임 끝났네. 우리들이 이겼네. 내일 무혈 입성하겠구나 싶어서 그냥 아마도 긴장끈을 풀고 다 잠을 청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때 이 사이에 사울이 이끄는 33만 대군이 잠도 자지 않고 밤새 달린 거예요. 암몬까지 꽤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까지 아까 얘기한 대로 아마 돌멩이 하나씩 들고 그냥 몽둥이 들고 그냥 낫 하나 들고 그렇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찌나 빨리 왔는지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밤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적진에 도착해서 3개 군단으로 나눠서 적군의 텐트를 에워싸고 기습 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적진의 한가운데까지 뚫고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막 쳐들어 들어가니까 상황은 어때요? 다들 자고 있었겠죠 아마도. 그러면서 텐트마다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낫으로 찍고 돌로 내리찍으면서 공격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암몬은 깜짝 놀랐겠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닥친 거예요.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자기들 저마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남은 암몬 부대가 필사적으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상황이 어땠다고요? 두 사람도 함께하는 그런 그룹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 중에서 다 각기 자기 혼자 도망가야 되지 두 명 같이 붙어서 도망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대승이었죠. 전쟁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구원한 사울이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백성들이 12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우리를 다스릴 인물이 되지 못한다고 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들을 끌어내십시오. 우리들이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사울이 굉장히 멋진 말을 하죠. 이때 오늘 처형식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형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참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보면 자신에 대해서
안 좋게 비아냥거렸던 야당들 한 번에 싹 제거해버리고 자기가 집권하면은 반대파도 없어지고 좋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끌어안고 가려는 사울의 마음.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하면서 이제 왕을 통해 다스릴 하나님 나라를 이제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제 길갈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왕으로 대관식을 하는 거죠. 왕이 되었지만 사울은 집에 가서 농사나 짓고 있었고 사람들은 왕으로 추대하지 않았죠. 사실상 그냥 왕으로 뽑혔을 때 와 박수 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대로 된 왕의 대관식을 하고 또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드디어 백성의 왕으로 인정받고 정식적인 그런 임시정부가 아니라 이제 정식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는 거죠. 사울은 참 보면 시작이 좋았어요. 출중한 외모, 그 다음에 겸손함도 갖췄고, 그리고 백성을 향한 마음, 어떤 그런 위기의 대처 능력들, 결단력, 그 다음에 어떤 전쟁의 영웅적 기질, 거기다가 성령의 강한 임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탁월한 왕감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얼마든지 부여받은 그런 어떤 왕의 권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 수 있는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 잘 아십니다만 사울은 결국 실패했어요. 사울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실패하게 될까요?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패한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실패한 겁니다. 그게 전체 자기 삶을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사역의 어떠한 열매들, 삶의 열매들, 여러분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인생에 성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삽니까? 그것이 내 능력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이걸 놓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볼 때 두 명의 인물들을 특별히 우리들이 성경에 여기서 사무엘 3에서 보고 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백성 앞에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왕다운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왕 앞에 백성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다윗이었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게 하셔요. 여러분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인생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안에는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살 때 우리들의 인생은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좋지만 교만함으로 우리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 삶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알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들이 기억하시면서 정말 내 삶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왕 되고 싶은 마음, 내 삶의 주인 되고 싶은 마음,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주인 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 내 삶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주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 아버지 내 가정, 내 삶, 이 교회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또한 안식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 가정과 개인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